오늘 4월 5일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며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갈보리 산 위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방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방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방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서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지금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가운데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또 조국 대한민국이 또 이 캐나다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과 친척과 식구와 또 친구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은 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또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주님,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또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 집에 있는 우리 민저제일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받지 않도록 그 두려움에 인하여서 떨지 않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또 또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열정이 불타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우리 설교 말씀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를 보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또 서로 이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돌봐주며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 잘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코로나 시대의 고백이라고 하는 간단한 글을 썼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집아, 그동안 미안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너 집이 되었구나. 우리 방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방은 온라인 수업이 펼쳐지는 교실이 되었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전염병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외침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 마지막 피난처는 우리 가정의 집이 되었습니다. 집과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살펴볼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나타난 곳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또한 죄를 그냥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함께 나타났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희생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본 헤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것이며 예수님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우리 빌그레암 목사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 골고다 길을 이 디아 돌로로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가야바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먼 길은 아닙니다. 약 800m의 짧은 길이지만 디아 돌로로사, 이 라틴어인데요, 디아는 길, 돌로로사는 고난과 슬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슬픔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그 60, 70kg가 되는 사람의 몸무게와 같은 이 무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쓰러져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을 또 우리 노예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참 무거운 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골고다 길을 가실 때 별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지셔서 또 일어나시고 또 그곳에 쓰러졌던 곳마다 이렇게 글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십자가를 골고다 길을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던, 그래서 눈으로 말했던 그런 장소도 있고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줬던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고난의 길을 그냥 가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통곡은 막 그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에는 눈물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눈물도 또 동정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장차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통해서 무너질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또 눈물로 소리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는 이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간구라고 하는 데시스라고 하는 말은 중보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복음을 뿌렸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할 때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냥 측은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그 사명의 삶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 날씨가 좋아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오후에 한번 걸으면서 기도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차만 타고 오다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2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걸어오면서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 그랜메리스 교회의 길이 있는 그랜메리스 길로 이렇게 오는데요. 평상시엔 잘 눈에 뜨지 않았던 버드나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버드나무 모습을 보니까 다 이 가지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내려놓음, 예수님의 겸손,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렇게 교차로가 있고 이렇게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맹인들이 이 걷는 것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시에서 이 눈을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위해서 이 도로에도 우둘두둘하게 건널목은 표시를 해놓았구나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이 뒤흔드는 소리 없는 폭풍우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지금 어디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도 그렇지만 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기에 성경과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4월 15일 날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멀리 떨어져 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올바른 리더와 지도자들이 뽑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더 겸손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하여 또 저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정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섬기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뽑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에게 집에 있는 시간이 지금 많잖아요. 뭔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소원을 드렸다. 예수님이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이 소원을 말하는 히케테리아라고 하는 마음은 탄원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씨름하면서 우리 땀이 피같이 흘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12학년 학생들,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또 여러분 영어 시험도 잘 보고 또 좋은 성적으로 또 대학 진학을 위한 소원도 있죠. 또 진로를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도 좋은 직장들, 또 결혼의 좋은 만남들, 우리 부모님들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캐나다 생활의 정착에 필요한 또 영주권과 시민권, 직장, 또 우리 여러분 스스로의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또 직장을 또 잃어버리고 못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진로와 또 장래와 또 모든 앞날을 제일 잘 아십니다.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또한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올 때 다 떠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3년 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침을 뱉으며 얼굴을 때리며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시함을 당했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은 오늘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 해상이라고 하는 이 셔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로제타 홀과 아버지 제임스 홀과 43년을 우리 조선 땅에 선교하면서 쭉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로제타 홀인데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의사였죠. 그 남편도 제임스 홀도 의사였습니다. 그들이 이 어느 분의 호소를 듣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청일전쟁 때 막 그 발진 티푸스와 더불어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막 그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막 치유하다가 본인도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선교한 지 1년 반 만에 34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 홀에게 내가 이 조선의 백성들을 돌보다가 내가 떠나지만 당신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29살 된 이 아내 로제타 홀에게 이 선교지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제타 홀은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그 아들이 셔워드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이제 7개월 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너무나 아픈 마음에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잠시 미국으로 잠시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을 받고 다시 조선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교회만 나오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본어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로제타 홀이 그 이후에 조선 땅에 또 이렇게 지내다가 에디스라고 하는 그 3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 딸도 이질로 3살 때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29살 때 잃어버리고 3살 된 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이
꼭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달라고 하는 부탁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녀가 흘린 눈물, 고통, 아픔은 좌절이 아니라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불평과 후회와 비판은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당장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보에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우리 기도, 우리 성경 본문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SNS로 여러분에게 다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 가능하신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2번 드리겠습니다. 6시부터 6시 반. 그래서 한 5분이 끝나면 또 2부에는 우리 6시 반에서 7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명의 규칙을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성전에서 또 우리 십자가 의미, 십자가의 회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가 변화된 삶, 또 조국을 위한 기도 등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좁은 길, 마지막은 생명이 되는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던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요. 우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을 또 잃어버리고 또 일감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민들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이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들이 떠나가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변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준비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재정과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서로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고 우리 또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일하는 좋은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우리 4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의 우리 성경 구절은 우리
시편 91편 2절과 3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을 4월의 성경 구절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어려운 중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뜻이 있는 분들은 6시에서 6시 반, 또 6시 반에서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주보에 나오는 그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 또 시간이나 또 장소가 허락되지 않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려줄 수 있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모아두셨다가 또 교회에서 부탁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분 있는데요, 우리 서로 어려울 때 또 서로 축하해주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주고, 또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래에도 우리 연합교회 본교에서 우리 한 가지 광고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4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에 교회 파킹랏에 이 밴을 하나 세워놓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릿 피플들, 다운타운 미션을 돕는 이 스트릿 피플들이 요새 이렇게 도네이션들이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동참해 주기를 또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혹시 가능하신 분은 교회에 이 교회 밴을 하나 세워둔다고 합니다. 우리 캔푸드나 시리얼 이러한 음식 기증할 분은 좀 도와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장님들과 코리더들, 또 교사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과 또 세론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패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패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학생들과 유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